과거에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남북 전쟁이 발발하였는데 이 남군과 북군이 싸우는 중에 이제 북군이 전세가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링컨 대통령과 함께 회의를 하는 강요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입니까? 하나님은 북군의 편입니까? 아니면은 남군의 편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원망하듯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때에 링컨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군의 편입니까? 북군의 편입니까? 라는 그 질문은 옳은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미소를 짓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는 내용이 가장 많이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항상 첫째 날도 만드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과 또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미소를 짓게 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모습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노아 시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보고 인간의 지으심을 후회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여기 보니까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누구에게 하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미가 선지자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고, 혹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동시대의 사람들이 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질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아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내가 나아갈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이런 질문 자체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흡족해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질문 속에는 그 당시에 제사에 대한 진지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태도로, 또 어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 그들이 제사에 대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아주 진지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릴까, 이런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릴 때에 좀 더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은 이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질문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태도의 진지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런 진지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진지함이 있을 때에 예배를 드리는 태도도 달라질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토요일 되면은 노는 날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을 지낼 때는 항상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방해되는 일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맨정신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일찍 잠을 잤습니다. 절대로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지만은 주말의 영화 안 봤습니다. 밤늦게까지 영화 보면은 주일날 예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가 피곤한 상태에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이 예배가 좀 더 힘이 나고 신이 나지, 피곤한 상태에서 잠이 와 죽겠는데 이 예배에 참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간 정말로 지루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토요일 되면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여겼던 그 아름다운 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배에 대한 진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은 예배에 대한 진지함이 표현되어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드릴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질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이 말씀은 만든 것 같지만은 이 질문 속에는 심각한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안 되면은 천천히 수양이나 강물 같은 기름이나 아니면 내가 내 맏아들을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할까라고 그렇게 고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멋진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런 생각들은 그 당시에 신관에 오염된 생각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들은 자기들이 드리는 제물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신들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가장 큰 받은 충격이 뭐냐면은 신관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사제도 없고 그리고 또 신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무수하게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신들은 자기들이 숭배를 잘하면은 자기들에게 복을 주는 신들.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더 좋아하게 말하면은 자기들이 신들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신관이었어요. 자기들이 재물만 잘 드리면은 그 신은 그들의 재물을 먹고 자기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신들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들은 신에게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의 그런 신관을 갖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은 제사만 잘 드리고 먹을 것만 많이 주고 좋은 것만 많이 주면은 복 주는, 우리나라의 제사도 막 일종의 그런 거 아닙니까? 신에게 맛있는 거 많이 주면은 그 신이 자기 가정에 축복을 하고 가문에 복을 주고, 그래서 재물에 관심 있는 신이 가나안의 신관이었고 이방인의 신관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관이었어요. 이방의 신들은 재물을 중요시하는 그런 신관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신관에 물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관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제물만 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된 암송아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1년 된 송아지는 제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9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순념소를 속죄를 위하여 취하고 또 송아지와 어린 양의 1년 되고 흠없는 것을 번제를 위하여 드리고, 1년 된 흠없는 송아지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만한 희생제물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소를 드릴 때는 그 소는 질에 의하여 그 가치가 결정되었고 양은 숫자에 의하여 그 가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수양은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질을 가진 제물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멋있는 제물이 여기 1년 된 송아지하고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맏아들을, 사람을 인신제사를 드려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도 그 당시에 가나안의 풍습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섬기는 신도 재물을 좋아하는 신으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방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재물을 좋아했는데 마치 우리 하나님도 재물을 좋아하는 신으로 오해하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의 물들은 재물에만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런 종교적 행위 그 자체로는 재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사야와 이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1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나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들이 재물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와 오는데 언제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은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관심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에는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그 시대의 가나안의 신관들에게 오염되어 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신도 이렇게 신도 재물을 좋아하는 그런 신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내가 참 일된 송아지를 드리고 순양의 기름 천천에 심지어 맏아들 이런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 행위들,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신앙 행위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 자체를 가지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와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구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구원론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절은 구원론적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가 뭡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너무너무 쉬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라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번역 성경에는 이 정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개역 성경 한글판에는 공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게 여호와께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번역에서는 공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정의와 공의의 차이가 뭘까? 아마 이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 성경 번역이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성경 번역이라는 것은 그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의 신학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신학이 무엇이냐, 성경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가장 쉬운 예가 뭡니까? 보라, 우리 그 개역 개정판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일부 번역을 보면은 보라, 여자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럼 여자가 잉태하여 아이 놓는 게 뭐 기적입니까? 정상이지. 그래서 이 동정, 소위 말하는 동정녀, 마리아가 동정녀라는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라, 여자가 잉태하거든. 여자가 잉태하는, 때가 되어서 여자가 잉태하는 것은 정상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자가 잉태하여, 왜? 마리아의 동정녀설을 안 믿기 때문에, 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보라, 여자가, 분명히 처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 보면은 처녀로 번역하는 게 맞는데 여자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왜 이 공의를 정의로 번역했느냐, 요즘 공의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정의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정의로 번역했습니다. 이 정의라는 말은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그 책 때문에, 그 책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팔렸기 때문에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정의니 공정이니 민주 정의당도 정의당도 있지요. 정의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공이라는 번역이 옳다고 생각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요, 이 정의라는 것은 사실은 각 나라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이해되어집니다. 즉 대한민국에서는 정의로운데 미국에서는 정의가 되지 않을 수가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정의가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의라는 단어 자체는 아주 좋은 단어지만 이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시대와 문화와 나라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해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공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 공이 적용이 되는 의, 그게 공이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의가 공이다. 그러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들이나 제도들 가운데서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구약의 율법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얼마나 공의로운 부분이 많은지 모릅니다. 약자들에 대한 배려도 있습니다. 약자들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약자를 보호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을 지어도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공의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사회적 의무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생각할 때에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권력이나 힘이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없는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그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의나 정의를 생각할 때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시대의 모든 사람, 모든 민족들에게 공의 적용되어지는 의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공의인 줄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정말로 세상이 바르게 되고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고 항상 공의를 행하는, 정의를 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 아닙니까? 이 헤세드라는 이 말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에 우리 한국말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지금 오해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글자가 우리나라 글자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이 말은 우리나라 글자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그 뜻을 정확하게 번역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 대표적인 단어가 컨디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어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쓰지 않습니까? 컨디션 좋다. 일본말로는 뭔지 아시지요? 조시 좋다. 그 말입니다. 조시, 일본말로 우리는 뭐 일본말 몰라도 하도 어릴 때부터 썼으니까 조시가 좋다. 그게 컨디션이에요.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돼요. 뭐 조건이 좋다? 아니에요. 이 조건이 좋다는 말로 번역될 수 없는 것이 컨디션입니다. 헤세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은총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긍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은혜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영어 성경에 보면은 친절로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 헤세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이 헤세드의 성품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고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헤세드의 성품, 이 헤세드의 성품이 있으면 뭘 안 합니까? 갑질을 안 합니다. 갑질. 사람을 억울하게 안 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돈 좀 있다고 갑질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합니까? 왜 가난한 자를 학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는 단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헤세드예요. 엄밀하게 따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그런 뜻입니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하고 새가 충돌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비행기가 이기지. 그런데 비행기하고 새가 충돌했을 때 혹시 새가 비행기 날개 안에 들어가 버리면 누가 이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서 이 조류 충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비행기 안에 새가 비행기 날개에 들어갔을 때를 의미합니다. 새 한 마리가 비행기 엔진에 들어가게 되면은 최고 수리비가 14억이라고 합니다. 지금 올랐겠지요. 대한항공도 이 조류 충돌 때문에 1년에 약 30억의 예산을 쓴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한 비행기는 조류 충돌 때문에 24억의 돈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이 첨단 과학의 산물인 이 비행기가 별 볼 일 없는 새 한 마리 때문에 항공사고에 노출돼 가지고 비행기가 뜨지도 못하고 엄청난 수리비가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부주의 하나로 삶 전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이 조류 충돌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성도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배자라. 그래서 재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재물만 가지고 종교 행위로만 가지고 하나님을 미소짓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동반되어져야 되는데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것 세 개를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런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